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조금 바뀌었죠? 뭐 새해가 되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건강도 회복하면서 그냥 왜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로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바꿔봤다 저렇게 바꿔봤다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에 보니까 편집자가 이 성경 본문은 아예 풀 텍스트로 이렇게 딱 해서 아주 깔끔하게 우리 그 낭낭이들 보시기에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좀 복잡한 배경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 그 뭐 제 양, 남편 양, 아들 양 제가 이제 올해 너무 귀여워서 예, 구입한 양들과 함께 성경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9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도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제 아니면 뭐 국제 정세 이런 걸로도 묵상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그 다 하면서 나가다가는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맨날 제 건강 상태를 하도 얘기를 많이 드려서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제가 언제 신약 갈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사이 사실 좀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우리가 꽤 오랫동안 했었고 또 이렇게 아합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죠. 이제 오므리가 그 소위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가 찬탈해가지고 만든 이 왕위가 4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왕조가 바뀌는 모먼트까지를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묵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후 왕조로 넘어가는데 언제 남쪽 유다 이야기는 언제 하시나요?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 구조 자체가 이 앞에 되게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북왕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북왕국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전승이 많은 거죠. 아, 그럼 역대기로 하시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 성경 안에는 그걸 정말 실시간으로 살아낸 사람들과 그거를 자기들의 소중한 구전 전승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계속 그 전승을 가지고 있다가 기록 편집한 사람들과 그거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 읽어내는 사람의 세 층위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층위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한 권에 꼭 딱 한 권까지는 아니어도 이 전승들을 어, 문서로 그 정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 상 같은 거 보면요. 아, 구조 자체가 다윗 왕가를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작품이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그런 그 되게 신학화가 많이 되어 있고 남한국 위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국을 뭐 특히 뭐 여로보암의 길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우리 채널이 인문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애매함 경계사에 있긴 합니다만 신앙적인 묵상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 이런 것들도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이 안에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깊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그 신앙도 저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채널에서는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즉 실시간으로 살아낸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그들의 그 절실함과 그 간절함과 그 다음에 받았던 은혜와 뭐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읽지만 그러다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본문들은 그런 신학화가 덜 된 본문들 예, 그러니까 비교적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얘기가 덜 가미되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없진 않아요. 이제 오늘도 사실 보다 보면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가능하나. 그래서 제가 사사기나 이런 쪽을 더 좋아했던 이유도, 어떤 분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다윗왕가의 그 이미 신학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 작업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볼 때 사사기는 왕이 없는 굉장히 문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굉장히 나쁜 제도로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제가 오히려 사사기가, 물론 그 행동 자체가 언제나 옳았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왕 사상이 얼마나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핵심인가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소영한 인문 신학이니까요. 제가 소영에 대한 여러 가지 중증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가는, 또 새로움을 더하는, 그 새로움이 낡은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과 이해와 이제 그런 토대에다가 새로움을 더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여러분 안에서, 또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뭐 갈등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시다가 어떤 것도 버려지기도 하고, 그쵸? 이 새거가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융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생명의 성장 과정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서설이 길었냐 하면요, 예후 왕조의 이 탄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지면서 예후 왕조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북왕국 같은 경우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 왕 사상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남왕국이다 보다. 그래서 왕조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막 아버지가 찬탈하고서 아들한테 겨우 몰렸다가 2년 안에 다시 찬탈, 다시 찬탈. 이런 일들이 일상일 수 있는 까닭 중에 하나는, 이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왕권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왜 북왕국은 그렇게 왕권이 안정이 못됐대? 라고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바로 뭐 그 아빠가 현찮았어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대답보다는, 여기는 그 카리스마 왕에 대한, 즉 하나님이 그에게 정당성, 지배 정당성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전통이 아직 남아 있었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자체도 그런 전통으로 열지파를 얻으면서 북왕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북왕국은 이렇게 왕위가 빨리빨리 바뀌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오므리 왕조는 무려 이제 4대까지 가게 돼요. 오늘 9장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오므리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아합, 우리가 유명하게 쭉 달아본 아합이 있고, 이제 아합 시절이 어떻게 보면 북왕국에서는 최대 강국이었었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아합의 그 딸이 남왕국 유다로 또 시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혈연으로 보면 양쪽을 다 이렇게 연결한 그런 시대였고, 그다음에 아들, 손자가 이제 오늘 죽는데, 그래서 이렇게 4대까지만 가고 말거든요. 근데 그래도 4대까지만이라는 거는 유대왕하고 왕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거지, 이전의 왕조랑 비교했으면 되게 압도적으로 긴 왕조였는데, 여기에 비할 수 있을 또 예후 왕조도 한 5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꽤 간, 예. 그리고 이름 자체가 상당히 여호와 신학이 막 되게 막 물씬 풍기는 그런 예후 왕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으로 기름을 붓는 거죠. 자, 이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만, 일단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게하실 확률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을 해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쵸? 이미 그러니까 나병, 예, 제가 한센병을 그렇게 불렀더니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병으로 하얗게 뒤덮여서 그 격리되어 있는 게하시가 계속 활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예언자 중에 그 제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요, 이게 여기는 그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는 예후를 찾아갔는데 예후랑 일종의 모종의 일이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예후랑 같이 있던 다른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11절 중간쯤 있네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당신한테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친 자. 그 미친 자라고 얘기했다는 건 적어도 이 군대 장관들이 볼 때는 그 한 특정한 사람을 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당시에 군대 장관을 포함해서 이 정치가들 집단에게 혹은 뭔가 나름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에게 이 선지자 그룹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자라고 하는 이유는 계시를 통해서만 이제 그 활동하고 그 말을 맡아서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 거겠죠. 어쨌든 그가 그 미친 자라고 해서 나름 유명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알아볼 만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그냥 선지자 그룹이 그렇게 칭했든 개하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어쨌든 그는 기름병을 들고 그리고 보면 엘리사는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누굴 많이 시키네요. 엘리야는 막 아합한테 갈 때도요, 막 직접 가가지고 막 짬 나타내는 걸 했었는데, 예, 리더십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약간 엘리사 리더십이 좋네요. 운동력이 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갑니다. 가가지고, 5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땐 본문이 이렇게 좀 길게 나가니까 본문으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즉 사사 전통이 강하던 시절에는 굳이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걸 본인이 인식하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게 지혜든 아니면 전쟁터에서의 지략이든 합당한 능력, 재능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기름 붓는다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식이 필요 없었었죠. 사사 시절에는. 근데 사실 이 기름 붓는 의식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과 같이 이제 왜냐면 그들은 본인이 처음부터 사사로서의 특히 대사사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가지면서 막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도 또 본인 당사자에게도 그거를 확인시키는 작업으로서의 제유식, 즉 기름을 붓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선지자가 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한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 왕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만 들으면요, 이 전통한 예후 입장, 그러니까 예후의 변론도 한번 들어보죠. 이래서 예후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면 예후는요 아무런 정치적 욕망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성실한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여기도 보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 장관들끼리 쭉 모여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냥 되게 이제 성실하게 있다가 이제 왕이 부르면 가서 싸우고 막 이런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니까 이제 할 수 없이란 말은 좀 뭐하지만 그럼 내가 이 여호와의 뜻에 부름 받아서 이 사악한 오므리 왕조 특히 이제 아합의 자손들을 벌해야 되는 일종의 여호와 전쟁 선포하는 그런 정당한 일을 맡았구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 거라면, 왜냐면 일단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 자체는.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 예후 왕조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소위 두 번째 사람들, 즉 기록된 사람들에 의해서도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호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예후가 정말 그런 거 있죠. 핏빛 구테타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예언자, 후대 예언자들이 이 부분에서 다 좋게 생각했을 텐데요. 근데 호세아를 보면은요, 나중에 그 예언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예후가 저지른 이 살인 때문에 후손인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이미 일어난 역사들에 대한 해석의 시각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시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물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원사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텍스트입니다만 늘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너무 단선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답만을 이렇게 안 들려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쭉 봐왔죠. 그동안은.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저질러 왔던 뭐 악행이나 혹은 실수들이 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혁명 자체도 여기 있는 뭐 6절부터 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후는요 진짜 너무 정의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막 뽑혀서 이 일을 수행하는 의로운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나 의도 혹은 이미 왜냐하면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이 일로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이걸 기록해 넣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굳이 신학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열왕기 전통하고 역대기 전통을 놓고 봤을 때 열왕기 전통에 있는 그 두 번째 사람들의 경우에 이 사사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카리스마를 받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살아있긴 하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받는 이야기, 이제 그 받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서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요. 엘리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만 하고 얼른 문을 열고 도망가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왕이 있잖아요. 이제 왕이 사실은 이제 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람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죠. 아람과의 전투로 인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잡히면 죽을 일이죠. 일단 전할 건 전하고, 네, 뭐죠? 빨리 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실하게 도망갔어요. 예후가 골방에서 이제 이런 둘만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죠. 선지자하고 예후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군대 장관들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무슨 일이냐고. 그 미친 자가 왜 왔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가 12절 뒷부분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대 장관들이 옷을 찢으며 심히 이것은 반역이로다. 이미 왕이 있는데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리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 이미 초반에 5절에 보면요. 군대 장관들이 모두 앉아있다라는 표현 자체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사실 이게 반응인 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옵션을 이를 왕으로 추대하는 옵션을 취하는 건데 군대 장관들이 그렇다면 인문학과 신학의 글쎄 뭐 굳이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문학은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서상의 아니면 뭐 이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충분히 해보면서 그 인문이 사람이 그리는 문이잖아요. 그 문의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전 학문이라고 생각해 자유의 학문이죠. 이러면 전 그걸 조금 발휘해서 보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앉아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자, 군대 장관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들 모여 있었을까? 더군다나 왕도 없는 시기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절대로 뭐 엘리사가 그런 걸 계시를 안 받았다는 뜻도 아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안 보냈다는 뜻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이미 기록된 어떤 기록된 세팅 자체가 이제 후대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거는 소위 예후혁명을 정당화하려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거를 어느 정도는 그쵸? 생각하면서 모의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거기까지 막 이야기를 펼쳐가시나요? 아무리 인문도 좋지만 이렇게 막 문의를 막 펼치다 수습 못하시면 어떡하시려고 하나요?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예, 다음 강의에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치기만 하면 안 되고 마무리해야 되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빛도 이렇게 받아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얼굴을 좀 덜 보시기에 괴로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조금 나아졌죠? 지난주보다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